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예, 이제 시편도 올해면 맞춰서 딱 끝나요. 그래서 147편, 148, 149, 150편 남았는데 올해는 시편이 끝나고 내년 1월부터는 잠언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이 2주 전에 146편 보았죠. 이제 144편, 5편 다윗의 시를 보다가 146편부터 이렇게 보면 앞에 할렐루야 시거든요. 마지막에 계속해서 할렐루야 시예요. 시작이 할렐루야고 끝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전체를 편집했던 기자들이 시편의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난시도 많았고 여러 가지 시편의 내용들, 그 배경되는 시들, 다윗의 시편들이 특별히 많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론을 내는 그 마지막 결말 부분에 할렐루야 시편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늘 마지막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뭐였으면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이거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할렐루야면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끝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할렐루야로 끝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아무리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 할렐루야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면 언제부턴가 할렐루야가 인사가 된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찬양도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이 안 될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뭐가 다 감사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올 때도 있고 찬송이 잘 안 나올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미 뭐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 구원 받은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섰다가 지옥 보내겠어요, 예수님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우리들은 연약하죠. 뭐 지금도 연약하고요, 예전에도 연약하고요, 앞으로도 연약해요. 늘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 거 뭐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지요. 그때 가서 아유 왜 저 같은 것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지 않나요? 왜 저를, 왜 제가 천국 가면 천국 물 흐려져 있을 데 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놀랍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니까 할렐루야밖에 할 게 없죠. 할렐루야. 그 우리 성도들 입에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 할렐루야가 사실 많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할렐루야를 할 때마다 내가 감히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게 놀랍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게 이미 선행되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를 알아요.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됐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분을 찬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로 시편의 마지막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쭉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유들을.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예,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들이죠. 하나님, 찬양, 선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하다고요? 선하다 하는 거예요. 선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히브리적 개념으로 안다라는 것들이 이제 경험적 체험에서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다 그럴 때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알죠.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알게 돼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학습을 통해서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주관적 체험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될 수 있는 객관적 체험은 아닐 수 있어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근데 누구에게 배운 것도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준 것이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럼 이 작업의 모든 게 객관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게 참인가 아닌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은 참되지 않아요. 나한텐 좋은데 저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 있고요. 나한텐 맞는 얘기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세상은 다 반쪽이에요. 반쪽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예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두에게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그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참으로, 옳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나 선하심을 감히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측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기록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성경이 약 4,0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지면서 그 스토리들이 있으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놀라운 일이죠. 어떤 책이 전 세계 언어로 수많은 세월의 시간을 거쳐서 번역돼서 편집돼서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진 책이 성경 말고 또 어떤 책이 있어요? 없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말은 변하지 않아. 그 획이 떨어지지 않아. 마지막까지 보존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고 있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참이시고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알아? 철저하게 성경에 의존해서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개인적 경험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건 그냥 개인적 경험이니까 마음에 묻어두세요. 그걸 막 객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런 체험들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거 귀한 건데 그냥 혼자 가지고 계세요. 괜히 그 경험들을 불필요한 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요. 굉장히 오해를 사기도 쉬워요. 또 괜히 혼자 신비한 사람인 척 되기 쉽고 그게 다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는 그런 경험적인 것에 근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함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요, 감사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겸손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데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원망도, 불평도, 교만함도 이런 게 다 용납이 되어지지 않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걱정이 죄잖아요. 불안해하는 것도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말씀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막 고민하고 사는 거 그게 죄잖아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새들도 먹이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들풀도 입히잖아.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고, 너희 옷이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 거기서 목마르지 않았고, 덥다고 춥다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잖아. 너희 조상들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그렇게 하게 했잖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는 말씀을 신약시대에도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제나 오늘이나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 큰 불신앙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고민이 사실 죄인데 우리가 참 겁없이 고민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민하고 막 걱정하는 게 그게 큰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굉장한 것처럼 우리가 고민을 해요. 아유 어떡하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로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참 머리로는 되는데 정말로 안 되고, 그리고 참 힘들다 그러고 나 홀로 세상의 모든 고민을 지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늘 주잖아요. 사탄이. 사실 거기서부터 이렇게 탁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예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사실 예배자가 아니죠. 교회를 올 수는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자지는 못해요. 냉정하게. 그렇죠? 예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전은 있지만 예배는 아니단 말이에요. 노래를 따라할 수는 있지만 찬양은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누구만 예배하고 누구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찾는다. 찾는다.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 어떤 예배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되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예배자,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막 열심히 흥분해서 예배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영혼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알미 있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보면 기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하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정말 알고 감사해서 잘하면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그렇게 예배하는 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래서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아름답고 마땅한 거예요. 첫째는 아름다워요. 두 번째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아유, 예배하기 싫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찬양하기 힘들어. 아직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예배드리러 가자. 아유, 갈까 막 주일날 가야 돼. 뭐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사실 그런 거고요. 구원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면 예배하지 않고는 사실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주 예배하지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일이 있어서 계속 바빠서 교회를 못 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끔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신방 가면 얘기를 하세요. 사실 거기다가 제가 지금같이 냉정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속으로는 그러죠.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 목사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예배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이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야죠. 예배를 받으셔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안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갖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래도 열리를 제켜놓고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가 소중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그 어느 것이랑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그 노래를 하지 말든지, 그렇죠? 그분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예배 가끔 빼먹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니까 빼먹겠죠. 그렇죠? 진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때는 요랬다고 저때는 저랬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변함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뻐요. 그 하나님 누군 줄 아니까, 나에게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삶, 내 영혼이 은총 입은 것을 알면, 중한 죄짐 벗은 것을 알면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천국이시죠? 자신이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는데 여기서 천국이 자꾸 실감이 안 나요. 네,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겠습니다. 지옥을 살 때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그런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 그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열차는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세요. 우리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포기치 않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악적 은사를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또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상처 혹시 받지 말고, 음악적 은사가 있는 분들은 즐거이 찬양을 하시고, 음악적 은사가 없는 분들이 찬양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찬양하는 자리가 꼭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난 성가대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악보를 못 봐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럼 그냥 회중석에서 찬양하시면 돼요.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게 되게 질서가 있고 지혜로운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음악 은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음악적인 은사,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은사.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직책과 직분과 여러 가지 조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찬양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섬김을 통해서 찬양하고요.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꼭 음악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나. 그러면서 시편 2절부터 또 9절, 147편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1절, 2절 말씀했다면 2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하나씩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 2절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세요.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없이 하기도 하시고 개인을 향하여서도 사회를 향하여서도 국가를 향하여서도 즉 하나님만 이 세상의 주권자세요. 통치자세요. 3절에는 어떤 분이세요?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도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 4절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별을 세신대요. 별을. 우린 이해가 안 가죠. 별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데 우주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우주의 설도 여러 가지잖아요. 폭발 이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 여러 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잘 모르니까 이건가 봐 저건가 봐 이렇게 뭐 망원경이 커지면서 이게 늘어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이만큼 보이는데 저만큼 같다 다 가설이죠. 그러지 않겠나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별을 세신대요.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별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시대요. 그렇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도우세요? 겸손한 자들을 도우신대요. 6절에 보니까.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아니까 내가 나를 내세울 것이 없죠. 그리고 죄인에서 구원받았는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겸손한 자들을 도우세요. 하나님 나 약해요. 나 잘 못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감사로 찬양하게 되고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지게 되죠. 전 이 9절 말씀이 이렇게 보다가 참 성경이 참 이렇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들짐승 싫잖아요. 뭐 이 당시에도 해도 뭐 다윗 때도 뭐 곰도 있고 뭐 그래서 야생 동물들 있잖아요. 사람들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리, 승냥이, 하이에나 뭐 이런 것들. 그 뭐 벌레들, 해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기 막. 왜 도대체 하나님 저런 걸 왜 만드셨나? 까마귀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한 새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먹이신대요. 여러분 들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먹이시겠어요? 그 하나님 안 돌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볼 때는 저 나쁜 거고 못된 놈들이고 왜 저 악한 것들이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득세할까?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같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 젊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우리는 다 잘 몰라요. 예, 우리 예레미야 아침에 매일 성경 보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마지막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블레셋이고 다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모르지 않으신다.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 다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심판하신다. 그거 다 심판당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한 나라도 남아있질 않잖아요. 예, 모으기도 하시고 흩기도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때 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하시면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오차도 없으시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쭉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툭 굉장히 좀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세상에서는 강한 거, 센 거, 많은 거 이런 거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 딱 하나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자하심,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그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이 기도할 때, 막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손을 들고 거리에서 막 시간 맞춰서 기도할 시간이 막 손 들고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막 폼 잡고 이러는 기도가 아니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많은 돈의 헌금이 아니라 진실한 과부의 헌금에 저 사람이 제일 많이 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의 속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행동인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의 근거가 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길에서. 왜 손 들었지?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돈을 뭉탱이로 헌금을 했어요. 왜 했지? 아유, 사람들은 참 큰 돈 헌금했네, 귀하네, 고맙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아세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해요. 그 동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돼야 경외라는 말을 그때 감히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척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경외하는 거 다르죠. 진짜 경외하는 거 달라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리고 그거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내 죄에 늘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남이 잘하고 잘못하고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잘못하는 게 뭔가, 이거에 자꾸 신경 쓰세요. 하나님 왜냐?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세상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가 아닌가, 그거를 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아닌가, 이게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건가, 이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가, 그냥 늘 했던 거니까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건가. 이 의식을 늘 하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속게 돼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공동체가 흘러가면요, 이게 거짓된 집단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게 언제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면서도 늘 했던 대로 할 때. 그래서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죠. 매일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 만나가 아니라 지금의 만나가 필요해요. 오늘의 양식이 필요해요. 오늘의 양식.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산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매일 나 없이는 못 사는 데가 광야잖아요. 광야. 하나님의 은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거기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살 동안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의 은혜. 옛날의 은혜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아니요. 지금 기도해야 되고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아니, 지금 잘 섬겨야 돼요. 지금. 오늘이 신앙생활은 늘 현재적이에요. 지금 주님이랑 교제하고 있나, 관계하고 있나. 그게 여러분 안에 늘 이루어져야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12절부터 20절까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그래서 오늘의 그 만나가 뭘까? 여기 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15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 있죠. 말씀이에요. 18절에 나오는 단어 있죠. 말씀이에요. 19절에 나오는 단어 있죠. 말씀이에요. 동그라미들을 쳐놓으세요. 결국은 이 땅의 평안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뭘로만 가능하다?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예, 다른 민족들이 평안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뭘 몰라요? 법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평안함이 없죠. 예, 평안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 평안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왜 뭐가 불편한가?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뭐가 평안이냐?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아는 건 50%면 사는 게 50%예요. 그래서 알기만 해도 불편해요. 50점이니까. 살아야 돼요. 80점은 살아야 돼요. 그렇죠? 80점은 돼야지. 80점은. 미니멈 80점은 돼야지. 그래야 평안해요. 평안이 뭔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평안이 뭔지를. 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래서 그게 같은 거예요. 말씀, 평안, 찬양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참 평안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말씀에 대한 데인데 119편 165절인 165절.
큰 소리로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65절 같이 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큰 평안이 있대.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대요. 장애물이.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 평안해서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꿈을 꿔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내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안 살아가면서 장애물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 참 안 되고요. 그러면 늘 있어요. 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노력하면 진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함께 참 승리의 길이 있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